안녕하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돈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테크나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질서,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영적인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입니다. 이야기는 한 목사님이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자 그 지역의 시장들과 도시 계획가들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여럿이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상호작용하며 느끼는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주저함 없는 한결같은 대답. 바로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정폭력이나 다른 사회 문제들이 더 시급할 것이라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수도 요금을 내지 않기 시작합니다. 당장 물이 끊기는 것이 아니니 몇 달의 여유를 벌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셈이죠. 지금 우리 지역의 수도 요금 미납률은 마치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목사님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는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작은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불안하게 만들고 씨름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든 이 종이에 적어주십시오. 설교가 끝난 후 그는 사람들을 강단 앞으로 초대해 그 종이를 제단에 내려놓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과 기도팀은 그 수많은 종이들을 모아 기도한 뒤 그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위는 압도적으로 재정 문제였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결혼 문제나 자녀 문제는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정 문제는 2위인 결혼 문제보다 거의 2배나 많았고 다른 모든 문제들을 합친 것보다도 많았습니다. 지역사회의 문제와 교인들의 가장 깊은 고민이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헌금을 강요하거나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한 모금을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으뜸되심, 즉 그분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신다는 진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삶은 결코 정돈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질서와 혼란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 첫 자리에 계시지 않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힘들어지고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쉽게 뒤섞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기존의 우선순위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우선순위 목록 중 첫 번째 항목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가 적히는 종이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 삶의 근간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삶의 무질서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지 않음을 드러내는지 몇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 인물,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이스라엘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부나 군사력이 아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쁘게 여기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모두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잠언과 아가서를 쓰는 등 이대한 업적을 남기며 강력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서서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수많은 아내와 재물, 집을 늘려나갔고 결국 다른 신들을 숭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통치가 끝난 직후 그가 이룩했던 위대한 왕국은 두 개로 분열되었고 그 분열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성공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어거스틴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지성과 철학적 재능으로 명성을 쌓았고 수많은 여성들과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맛본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끊임없이 방황했습니다. 그는 그에 져서 고백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이 없나이다. 성적인 쾌락도 사회적 지위도 심오한 철학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첫자리를 차지하시기 전까지는 그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생산성과 성과를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완벽한 가정, 꾸준한 자기관리, 이 모든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를 억압하는 폭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지쳐 있으며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피조물에게서 구하려 할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무질서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무질서를 발견합니다. 교회에서 충실히 봉사하고 소그룹을 이끌며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면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공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달력에는 기록되어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왕좌에는 앉아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을 뿐 그분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은 서서히 힘을 잃어갑니다. 평안은 사라지고 짜증이 늘며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켜진 엔진 경고등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우리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골로새서
한 장 15절에서 20절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실상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삶에서 두 번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두 번째가 되는 거래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첫째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 생명 그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분을 조롱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첫째이시며 먼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에게도 그분을 첫자리에 두라고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더 많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세상은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속삭이지만 그것들은 결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형편없는 신들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원리가 우리의 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돈 씀씀이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24절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돈, 즉 만몬이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안락함, 힘, 통제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 모든 것은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것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쇼핑을 하면 잠시나마 위안을 얻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이 주는 순간적인 평안과 만족감. 돈은 이처럼 우리의 감정과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통장 내역과 신용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아라. 여러분의 재정 내역서가 바로 여러분 영혼의 MRI입니다. 그 기록들은 여러분이 실제로 무엇을 숭배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며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거짓없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돈과 시간은 오직 나의 안락과 쾌락, 그리고 세상의 인정을 얻는 데에만 사용되고 있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는 성경적인 개념인 11조와 헌물로 구체화됩니다. 11조는 내 수입의 10%가 하나님의 것이고 90%가 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모든 수입, 내 삶의 100%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첫 열매인 10%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바쳐서 그분을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번영신학이라 불리는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돈을 바치면 그분이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미신일 뿐입니다. 잠언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에 둘 때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참된 풍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젊고 부유했으며 높은 지위를 가진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엄친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의 질문 속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하고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청년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돈도 권력도 젊음도 도덕적인 삶도 가졌지만 그 무엇도 그에게 참된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생명 그 자체이신 분께서, 삶의 의미 그 자체이신 분께서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눈멀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면서도 정작 그 무질서의 원인이었던 재물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장난감들을 지키기 위해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버리고 슬픔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거래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정 내역서는 여러분 영혼의 MRI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다른 우상을 보여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성공일 수도 혹은 자녀에 대한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기꺼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것을 왕좌에 앉혔습니다. 제 삶이 이토록 혼란스러운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만약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성경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파이낸셜 피스 유니버서티나 시드타임 파이낸셜과 같은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첫째이십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땅한 자리, 바로 우리 삶의 첫 자리를 돌려드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그분께 속하지 않은 자리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분의 것이었던 자리를 되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모실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질서를 찾고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부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용기를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